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목소리가 좀 좋죠? 네, 3주 전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대가 많이 부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확인해 보니 이렇게 많이 거의 정상으로 가라앉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오늘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궁금해서 실시간 영상을 몇 교회 봤더니, 참 교회 우리 회중석마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스크린에 각 가정마다 줌을 이용해 가지고 각 가정의 모습들 막 화면에 띄워놓고 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어느 곳에서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변수가 있었죠. 바로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나름대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 나름대로 대책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남편의 후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지요. 인간 편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이쯤 하면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그 마음에 감추두고 있던 그 스스로의 대책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제시를 했더니, 아브라함 역시나 별 거부 반응 없이 순순히 동의를 했고 그 일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브라함 86세, 사라 나이 76세. 아브라함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몸을 통해, 비록 여종 하갈이지만 그 몸을 통해서 또 후손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졌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도, 야, 이 자녀 없는 내 여인으로서의 수치가 이제 말끔히 씻어지는구나. 모든 게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지혜를 짜내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에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부작용 당연히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얼마나 수많은 문제에 봉착합니까? 가정에, 직장에, 내 삶에, 또 교회에. 그때그때마다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들락날락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임신함에까지만 해도 할렐루야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반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런 관계하고는 우린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감히 그 여주인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비록 첩이었지만 여종에서 신분이 무엇으로 상승한 겁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로 상승해 버린 겁니다. 신분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사례보다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잉태했지요. 하갈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여주인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잉태했다. 그죠? 그 아브라함 이제는 남편이지요. 그냥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된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 여주인 사라보다도 자신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작동되어져서 감히 여주인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이 잘 돼 보면 합니다. 뭐가 안 되고 찌그러져 있고 좀 뭐 낮은 자리에 있고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뭐가 좀 잘 되면요, 그 내면에 감춰졌던 교만이 대번에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새로워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는요, 이렇게 쉽게 변해버립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그 눈빛이 달라지고 감히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게 뭐 조금씩 됐을까요? 임신하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하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고개가 빳빳합니다.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교만의 뿌리들을 제거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가 좀 잘 되고 꽃이 피고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극상을 당하는 이 사라의 마음 어떨까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종이 감히 자신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인생의 썸물을 만나게 됐지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문자로서는 이렇게 한 줄 표현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라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된다. 문자로 표현됐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져서 이 분을 참지 못해서 이게 부부싸움이지요. 자, 여러분, 이 부부싸움 누구의 부부싸움입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부부싸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사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사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 같이 아주 순종하는 아내의 모형 샘플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라였습니다. 남편을 주라, 주인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존경했던 이 사라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중에도 아직 정년이 안 됐는데 조기 은퇴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들어 버립니다. 거기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조기를 은퇴해 버리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이 막 대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상처가 됩니다. 아마 저도 언젠가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어느 순간 확 대드는 그 첫 번째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슴에 큰 망치로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 사라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극상 이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는요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는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썸물 마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라 개인에게만 이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 역사 내내 이 인류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되어졌죠. 이 이스마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과 또 폭탄, 테러,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매일같이 폭탄이 터지고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이 단번에 잘못된 선택이 개인의 인생의 썩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이 한 번의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부작용 보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십니다. 창세기 1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가 99세 때입니다. 그럼 지금 86세에서 99세 때까지 13년 4년 동안 그냥 성경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15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분명히 믿었습니다. 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어느 순간 쑥 믿음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침묵하셨는 줄 인식이나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아이고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내 자녀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마음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스마엘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참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연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간의 방법이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모든 걸 어그러뜨려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10년의 세월을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을 수행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잠시를 못 참고 인간의 방법이 개입돼 버렸죠. 이 인간의 방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방법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네. 참 머리 잘 썼네. 잘 선택했네. 그런데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썸물이 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문제 있을 겁니다. 뭐 질병, 자녀, 사업,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혹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붙들고 견디고 있기도 쉽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오해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뭐라도 해야지. 그런 위치에서 뭐라도 해야지. 수많은 오해로 여러분 또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름길임을 깨달아 하시고 우리는 그 방법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진짜 웃게 됩니다. 진짜 웃게 돼. 창세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이 사라의 이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가슴 아프지만 마음 아프지만 요종 하가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 몸을 통해서라도 씨를 얻어야 되겠다, 후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진짜 기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기쁨입니까? 진정한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강 가운데 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나서서 동분서주에서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봤자 설령 해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겁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사람들은 저 사람 뭐해? 저렇게 무능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라고 오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요 진짜 웃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참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면요 대적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왕입니다. 왕과 군대 장관이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조약의 대상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 왜 개인에게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계약을 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누가 두려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대적들, 그동안 이 아비멜렉과 그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괴롭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아브라함 앞에 스스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를 괴롭혔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면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던,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 면전에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마시고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된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계속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어져서 어그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나 개인에게 당대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이 은혜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할렐루야일까?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일어났고요. 아브라함 믿지 않았죠. 아브라함 계속 엉뚱한 짓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갈이 대번에 교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첫째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 안 당하면요 사람 안 됩니다. 시험 안 받으면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놀라운 은혜를 감춰 두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흔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400년, 500년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비 효과라 그러죠. 나비가 팔랑팔랑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죠. 우리 여기는 그냥 나비처럼 팔랑팔랑하고 있지만 나의 이 연약한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 주셔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다 내려놓고요. 주만 바라보는, 주께서 개입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이제 막 죽어갑니다.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유일하게 쉬실 수 있었던 피난처였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두 발 다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야죠. 만사제 쳐놓고 달려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였더라.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틀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사로에게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이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하나님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이틀은 뭘까요? 우리는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나사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의 이틀, 내 평생의 내 삶의 이틀, 우리 가정의 이틀, 우리 새순교회의 이틀, 하나님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죽도록 그냥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실제로 어쩌면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죽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내 인간의 방법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붙들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죽는 시간이 바로 이틀입니다. 다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 하나 빼고요. 하나님 한 분 빼고는 다 포기하는 시간이 이틀입니다. 여러분, 아직 뭔가가 기대할 게 있습니까? 뭔가 해볼 건덕지가 있습니까? 아직 이틀이 안 지난 겁니다. 이틀 속에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안 되네요. 해봤는데 안 되네요.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방패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합니다. 2021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세우시든지 처박으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할 때 또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오늘 내가 이 이틀 안에 갇혀 있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예수님 안 오셔서 나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우리 오빠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게 고통당해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죽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동원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새순교의 모든 사역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어져서 진정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터져나오는,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갈시했던 그 모든 대적들, 그 원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받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우리는 확인 못하겠죠. 저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노래로 새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